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0일 새벽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172강입니다. 17장 20절서부터 25절 계속되는 다비드가 등극하면서 슈므엘을 이어나가서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련시키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크리스토스를 대신하는 대리하는 위치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이곳에서 세상 형편과 특히 배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 사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이러저런 일들을 갖다가 쓰는데 특별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겪는, 또 신자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겉으로 받아가지고 나도 그거랑 좀 비슷하구나, 닮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성경 보는 건 참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비드가 대판 싸움을 하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들어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20절부터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17장 20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 야슈켐 다비드 바 보케르 바 이 토슈 에트하 쫀알 쇼메르 바이사 바 옐렉 카 쉐르 찌바후 이샤이 바 야보 하 마 아갈라 프 하 하일 하 요째 엘 하 마라카 프 헤레우 바 밀하마. 편의상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5절인데 여기 보니까 다비드가 말을 하는 거, 계속 이제 다비드가 무엇을 하는지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21절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가, 전투 형태를 말하고 있고, 다시 다비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3절 첫 번째 문장이 아주 독특해요. 여기 후라고 하는 건 다비드를 가르치는데, 보라 그러면서 어떤 그 사나이, 그 베나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종족의 한 사나이인데, 골리아트라고 하는 그 플레셋 사람 골리아트가 그의 이름인데 뭐 어떻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 또 요게 또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게 골리아트 아니겠습니까? 골리아트는 이러한 이야기들처럼 요건 이미 40날 동안 계속된 그 내용이 앞에 8절에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기는 사람이 종이 된다, 나오려면 나와라, 완전히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일체 꿀 먹은 벙어리였던 것이 샤울 상태였죠. 자, 근데 요게 아주 재밌죠. 그리고 듣더라 다비드가, 골리아트가 하는 요 말을 들었다는 말을 여기 하나 넣었어요. 자, 그 다음 24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내들의 상태가, 그 사내 바로 이거 골리아트를 볼 때 토끼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절,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나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 여기 세 가지를 이제 했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소리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26절은 이제 다비드가 한마디 하고 형들이 껴서 또 이제 다비드를 꾸중하고 하면서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점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튼 대판 싸움에 들어서서 그것을 살펴보고 거기 적장 골리앗의 하는 말과 꼴들을 보면서 들었어요. 직접 말로만 듣던 그 장면을 언젠지 모르지만 목도한 거예요. 이 상황의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샤울이 왕이 된 지 한 20회 가까이 되지 않았나. 다윗은 아직 20까지는 안 된 것 같으니까 샤울이 왕이 된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 다윗가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지나가면서 한번 그렇게 짐작을 해보면 그것 또한 흥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그 나이 차이가 뭐 2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15년 안팎은 그 나이 차이가 아니라 샤울이 통치한 그 연배반 그다음 샤울이 뭐 왕이 된 게 한 40살쯤 됐다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타락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가 할 때 그 솜씨랑 경륜을 가만히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그 역사 흐름에 대한 안목이 중요해요. 그게 언어에 담겨 있는데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피력인데 성경 계시는 또 땅불쑥한 것이니만치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원문을 쭉 한번 이렇게 지금 다비드가 나오고 이스라엘과 플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대치정국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골리앗인데 걔가 쭉 짓거리는 것을 다윗은 듣고 있는 이 장면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플레셋은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대치 접전 직전이고 다윗은 이러한데 여기 23절이 참 흥미있는 절이에요. 또 표현이 아주 삼삼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 상황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나이 깡그리 어떤 이스라엘 아이를 통해서 샤울이 해결책으로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3가지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그 녀석을 강타하면은 이게 한글 번역 때는 뭐 죽인다 뭐 이런 말은 여기 죽인다는 말이 없고 여기 이게 약해누해서 이게 낙하에 낙하 갈기는 것 아닙니까? 치는 거예요. 물론 치면 이제 죽는 경우도 있겠고 결과는 돌 맞아 죽은 거 목을 골리앗 칼로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한글 또는 다른 역번 성경들과 견져 보십시오. 뭐 늘 다 견줄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더하고 빼고 축소 조작이 되어 있는 게 세계 성경 번역의 현실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뭐 개혁 신학아닌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해도 성경관, 성경 번역관 그 증거가 성경 해석에 대한 자세에 나오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기본들이 갖춰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못지않게 재림을 할 때는 심각한 것을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뒤에 성경 신약 기록도 구약을 전제로 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와중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참 생생한 말씀이고 심각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항상 문장을 볼 때 이게 지금 모든 나라 문자마다 닮은 점이 있고 또한 같은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는데 또는 근본 어떤 언어의 이모저모 몇 가지를 놓고 보면 형태가 전혀 다른 뭐 반대 같은 그런 큰 2가지 흐름의 그 언어 형태들을 보통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전히 뭐 2가지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안에서도 독불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서로 3가지가 다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 라틴의 후예로 나온 아이들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람 볼 때 세계와 같이 많은 방면에 사용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심판이냐? 하나님께서 어느만큼 쓰시는 도구로서 언어를 그 결에게 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간단치 않아요. 오늘날 영어 그러면 환장들하고 있는데 이미 영어는 끝난 언어예요. 끝난 언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필요한 사람들이 극소수가 조심스럽게 그 문서들, 영어로 된 것들을 어떤 분야가 됐든지 정말 그릇된 요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묘함들을 다 갈라내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마다 자기네 나라 말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 가지고는 국물도 없고, 우리나라 옛날 고유어를 알아야 돼요. 언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올바른 한문관을 지녀야 된다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린토 정음이 됐건 훈민 정음이 됐건 그런 걸 주셨고, 거기 얽힌 역사관이든 뭐 사상이든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것에 대한 태도를 바로 그 언어관 핵심이 문자관에서 잘 갖추어서 성경 언어를, 성경 원문을 대해야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샥함, 이게 지금 히필꼴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 빼면 안 돼요. 샥함은 아주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일찍 일어나게 한다. 앞에 여기 대갈통이 나왔으니까 미완료꼴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뭐 바점은 이게 뭐 완료다. 앞에랑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상황에 봐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야슈캠 일찍 일어나게 하더라. 그게 일단 출발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했는지 이건 뒷날 쓴 거니까 했겠죠. 그렇게. 누가? 다비드가. 정순이잖아요. 동사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다비드는 뭐 괜다,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바보켈, 이건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요. 새벽. 해 도지. 해가 금방 돋지 않죠. 그렇지 참 적어도 어슴풀에 멀리서 한 해가 딱 머리를 땅 위에 솟구치면 한 대략 30분 안팎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케르.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여명이 칠흑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눈 좋은 사람이 또 지평선을 보면 아주 그렇게 보이고 산등성이를 봐도 보이죠. 아주 정말 저는 해 뜨고 해지는 게 너무나 장엄하고 멋있더라고요. 해가 안 뜨는 날은 조금 뭔가 좀 그래요. 달도 마찬가지지. 달이 없는 그 금은밤 또는 날씨가 흐린 때 보면 아 이거 좀 그래. 그러니까 이 별도 그렇고 해도 달도 그렇고 참 성경 써 있지만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우리 벗이란 말이에요. 그걸 망가뜨리거나 그걸 가지고 악용하거나 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해달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두고 섭리의 방편으로 쓰시니 많지 시공간에 미치는 힘이 대단합니다. 해달별이. 별은 너무나 쪽수들이 막 멀리 있으니까 간과하고 깔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별이 쏟아지는 밤을 우리가 계속 누렸으면 이렇게 강팍하지 않았을 텐데 갈수록 별이 안 보이고 온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으니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했다. 그 새벽, 그 해돋이 안에 이날따라 유별나게 새벽에 깼다는 얘기겠습니까? 늘 다윗의 그 형편이 이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뭐 일에 따라서 뭐 특수하게 뭐 야간 작업하는 분야는 이제 뭐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건 특수한 것이고 군인들이나 뭐 어떤 뭐 배를 탄다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는 빼고는 정상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대원칙이 옳시다. 만물이 편해요. 그러면 아무튼 그 다음 나타시, 이건 포기한다 또는 그냥 냅둔다 하는 그런 거죠. 그가, 이건 바로 다비드. 그리고 그가 냅두더라, 내버려 두더라. 뭐를? 그 쫀 양, 이게 무슨 한 마리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단수지만 어떤 양떼. 누구 위에다가 쇼메르, 지키느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양이 많으니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쇼메르, 지키고 있는 이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 곁에다가 위에다가 자 그리고 그는 들어 올립니다. 낯싸. 그리고 그는 걸어 갑니다. 카 뭐를 따라서 그러니까 찌브 팍 시킨 거, 팍 명령한 거 그에게 누가 이샤이가 그에게 팍 이거 강조꼴이잖아요. 명령한 것처럼 명령한 것을 따라주고 카 아시를 해요. 뭐처럼 뭐를 따라서 그러니까 설명하잖아요. 요거 다예요. 요거 다를 여기 아시를 해서 여기다 그러니까 카쉐르 그 원래 카가 이쪽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어디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제 뒤에 명사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는 명사 꼬랑지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거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편의상 붙이는 형태가 된 거예요. 뭐 대단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20절에서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말해 놓고 그다음 말이 아주 또 주의해야 돼요. 자, 들어 올렸고 가가지고 어디에 이제 도착했죠? 들어간다. 하마 아갈라 무슨 어떤 짐승으로 만든 수레 그렇죠? 수레들을 통해서 어떤 지금 진영을 형성해낸 곳 세계로 그렇죠? 그 마 아갈라 그 아주 수레에 관련된 어떤 뭐 방어 요새인지 그런 것에게로 또 하하일 그 군대 힘패 그 군대에게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은요 요거 하일이라고 하는 요 힘패를 요거 하라는 관사가 여기 똑같이 하하고 요게 요째 분사예요. 자, 그 힘패가 어떤 중이죠? 요째 나오고 있는 중인 상태의 힘패예요. 얼로 하마 아라카 바르고 진열에 놓여 있는 거 전투하려고 딱 그렇게 배열해 있는 그곳에게로 나오고 있는 그 힘패에게로 그가 들어가더라. 그렇죠. 어떤 이제 수레 같은 거 뭐 짐승을 했든 이렇게 이제 수레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배열해 놓은 대로 나오고 있는 그 군대들 뭐 이렇게 이 일로 이제 다비드가 들어가니까 아주 일촉즉발의 아주 그 최전방에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이제 이쪽이 골짜기잖아. 이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플레셋인데 이렇게 이제 골리앗가 내려와 가지고 일로 이제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 이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올 수가 없고 토끼는 장면이에요. 예. 천하의 그 아주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입니까? 예. 여기 딱 나와서 소리 떠렁떠렁 지니까 완전히 그냥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해레후에 그리고 그들이 히피래요. 소리치게 했다. 그들이 소리치게 했다. 그럼 뭐 여기 힘패 그렇죠? 그 싸움 안에서 와와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아주 굉장히 꼭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1절을 보면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상태예요. 다비드 편 아라크 배열한다 차린다 또 누가 플레셋 사람들이 차린다. 한 동사인데 이게 단수 형태니까 먼저 얘만 해당해요. 그리고 요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로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한 단수지만 두 개로 이렇게 해서 먼저 요거 이스라엘이 차리고 또 플레셋 사람들이 뭐를 아라크에 배열 그 차림 왜 그 차림을 리크라트 부르려고 만나려고 차림을 만나려고 서로 이렇게 이제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골짜기 있으면 여기서 쫙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22절 또
냅두었다. 다비드가 그 그릇들을 그의 곁으로부터 냅두고, 그러니까 심부름관 목적으로 뭐 형들 줄 거, 그다음에 뭐 장교 줄 거 있었는지 아무튼 어디 위에 손 위에 역시 그것도 쇼메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그릇들을 아마 그릇에 뭐 먹을 거 석건이 이제 있나 보죠. 자, 그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그가 뛰어갑니다. 그 차림 그 쫙 전선으로. 그리고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샬 묻습니다. 그의 언니들에게 안녕에 속한 거 안녕을 묻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최전방에 배치가 돼 있네 지금. 세 명 형들이. 자, 그다음 24절이 하이라이트죠. 근데 그는 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다윗에 대한 거. 그는 그야말로 요거 분사 형태 신경 쓰세요. 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상태. 그들과 더불어 세 명의 형들이죠. 세 명의 형들이 아주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하고 여기 분사가 있잖아요. 알라가 올라간다는 건데 한 사나이 핫베님 그 아주 어떤 소문난 종족 같아요. 그 거인이잖아요. 3m가 넘는 추정컨대 그 사나이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데 지금 여기 아마 최전방에 다비드랑 형들이 있는데 이놈이 막 올라오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데 야, 이 장면이 눈에 그려져야 돼요. 근데 골리앗이에요. 그 플레스 사람이 골리앗인데 그의 이름이라면 그렇고 끊는 거예요. 갓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진찌들로부터. 어떤 진찌? 플레트 사람들의 진찌들로부터. 갓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골리앗. 자, 요게 아주 재밌죠. 그리고 그는 요거는 이제 골로대서 팍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처럼 팍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샤마 듣더라. 다비드가 요게 다른 사람들은 걸음만 날 살려라 토끼기 바쁘고 아주 숨소리조차 못 내는 형국이지만 쫙 하니 듣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사명 가운데 직임을 맡기신 사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요 형국이에요. 요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반응이 이제 오늘 읽은 25절 지나서 26절부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고 이 플레셋 사람들 그중에 요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23절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걸 딱 놓고 이제 그런 상황에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요거 빼놓으면 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내가 그들이 보기 안에 보는 것 안에 누구를 그 사나이를 요게 골리앗이잖아요. 이유 그들이 누스 토끼더라 발르더라 그의 얼굴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공포에 사로잡힌 거 여기 무어도 무지무지 어마어마하게 이건 산 송장들이 됐다는 얘기. 야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한두 명입니까? 1, 2만입니까? 수명에 가까이 됐으면 샤울도 어느 만큼 아무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쪽팔리는 거 아차하면 이제 왕권이고 나발이고 축출당할 위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모든 사나이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한 사내가 말한 거예요. 하냐? 니들이 보았냐? 그 사나이를 봤냐? 어떤 사나이? 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 사나이를. 왜냐하면 또는 참으로 하레프 막 그냥 팍 나무라는 목적으로 팍 나무라기로 찐빠 그냥 모독 이스라엘을 나무라게 하려고
올라오고 있구나. 하라프 역시 말로 그냥 따주치 니그는 거 덤빌 자 있으면 나와라. 그런 사나이 보내봐. 고담이 이제 아주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하야 있었다. 그 사나이가 있었다. 이걸 사나이랑 같을까? 이건 골리앗가 아니고 이건 어떤 조건이에요, 조건. 그리고 있었다, 그 사나이가. 그러니까 그가 그를 팍 치는. 요거 카프 동사가 낙한데 요거 하나만 낳고 뒤에 누는 이제 그를이죠. 그렇죠? 요거 그는 바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내 그를 치게 하는 그 사내가 있었다. 의미를 보면 있을 거라면 아샤르 부자 되게 해준다. 히피래요. 가멸하게 한다. 그를 그 왕이 뭘로? 오쉐르 가멸 돈을 전에 큰 부르다가 부여하게 하겠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의 딸을 그가 주리라. 그에게 완전히 공주를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 베이트 집, 그의 아버지 집을 쉽게 말하면 가문이죠. 가문을 만들리라. 호프시, 예? 아주 그냥 이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아주 삶이 막 독재 비슷한지 아무튼 그런 것에서 빼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호프시 아주 자유롭게 해준다는 조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처세 가운데 아주 이 상금을 현상을 세 가지로 내걸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고 나갔다는 이제 목숨이니까 토끼느라고 누스 두려워 벌벌 떠느라고 엄청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완전히 승부는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야, 일촉즉발의 위기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다비드가 대판 싸움 앞에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직역한 거 여기 그게 빠졌네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게 하더라 다비드가 그 해돋이 안에. 그리고 그가 내버리더라 그 양을 그 지키느니 위에. 그리고 그가 들어올리더라. 그리고 그가 가더라 그대로. 그러니까 이사이가 그에게 시킨 그대로. 그리고 그가 들어가더라 그 수레막 이야기로 어떤 그 은폐막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거 지금 말하는 뭐 포를 쏘는 그런 포대나 어떤 뭐 장갑창 같은 거 있는 거지. 그다음 그 차림 이건 쫙 차문 속에 쫙 있듯이 하는 거. 그 나가고 있는 중인 그 힘패로 그리고 그들이 소리 울리게 했더라 대판 싸움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나가는 힘패가 이제 소리치는 거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리고 차리더라 이스라엘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차림을 만나려고 아주 대치 상태예요. 이걸 보고 이제 그리고 내버리더라 다비드가 뭔가 지금 다비드가 이제 막 두렵고 토끼일 만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팔을 걷어붙이는 장면이에요. 그 그릇들을 그 우회로부터 그 그릇들을 지키는 손후에 아직 이제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뛰어가더라 그 차림으로. 그리고 그가 들어가더라. 그리고 그가 묻더라 그의 언니들에게 평안으로. 그래서 여기 그 그릇들이 무기라고까지 볼 수 없고 여기 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아무튼 뭔가 그 심부름한 내용도 있는 거죠. 언니들에게 평안으로. 23절. 그리고 그야말로 이건 다비드의 말입니다. 그들과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 그 베나임 한 사내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워 온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 콜리앗가 그의 이름. 갓으로부터 오는데 블레셋 사람들 펼침들로부터. 그리고 그가 팍 이야기하더라 그 이야기들처럼.
근데 그리고 듣더라 다윗은 24절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내가 그들이 그 사내를 보는 것 안에 그리고 그들이 뺑소니 치더라 그의 얼굴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매우 25절 그리고 말하더라 이스라엘 사내가 니들이 보았느냐 이 그 오르고 있는 그 사내를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팍 강조동사니까 나무라려고 오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 그냥 그리고 정도가 아니고 이 현상금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참으로 있었노라. 이게 이제 가정이니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원 그 사내가 그러니까 그가 그를 치게 하는 그런 사내가 있다면 가멸하게 하리라 그를 그 왕이 큰 가멸로 가멸은 부죠 부요 또 그의 딸을 그이가 주리라 그에게 또 그의 아버지 집을 그가 만들어주겠다는 거 풀려남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아주 샤울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고 군대에 그냥 다 강제로 소집해서 총알바지로 만드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건 세상 아이들 방식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무지 어떤 대안도 없는 거예요. 다비드가 가보니까 뭐 군바리들의 상태도 그러하고 골리앗은 와와 와서 그냥 지저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그 장면을 목도했잖아요. 들었잖아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비드가 대판 싸움에 나왔는데 다비드가 기름 부음 받은 마시아를 대리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황은 배교하는 가운데 세상의 그 세력이 완전히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는 장면에 대안은 없어요. 슈멜은 뭐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뭐 있는 것이고 다비드가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 다비드가 전장 최후 전장에 와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샤울과 그 군바리들과 같은 처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마련하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비드가 들었다 하잖아요. 보고 형들의 상태를 보고 들었고 하는 얘기가 이제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